오늘도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클래스 5번째 시간 언어에 대한 강의입니다. 말은 또 언어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때로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어, 즉 말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들, 또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 때론 거칠고 험한 말들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혀인데 그 작은 혀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작지만 여기서 나오는 파급력이, 위험성이 엄청난 것이죠. 많은 대중에게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그 파급력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 작은 혀이지만 마치 산불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 혀를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말을 탈 때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은 입에 있는 재갈입니다. 그리고 큰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공이 배에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돌리면서 그 광풍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제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동물, 강아지, 또 벌레, 짐승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훈련을 통해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아무리 연습해도 길들여지지 않고 제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악과 독을 줄 때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로 거칠고 더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만 봐도, 저만 봐도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길들이려고 노력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를 두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열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마음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의지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부터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 사도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시작했다가 뒤에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움, 화평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이런 주님의 성품으로 채울 때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입술의 열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두 가지 입술의 열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한 태도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어놓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때도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라는 말이 있죠. 나 숙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쵸? 근데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나 저 숙제 안 했어요 라고 안 하고 못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안 한 걸로 보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인을 모실 때 나타나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사와 부사 하나의 의미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살피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나눌 때 상대방도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열매는요, 뒷담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만약 제가 미술관에 갔습니다. 작품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을 보고 왜 이 그림은 대체 왜 이렇게 생겼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그림을 욕한 걸까요? 아니죠.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를 향하여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지체에 대해 뒷담화하는 건 그 지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지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존귀한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우린 매일 쉬지 않은 악과 죽이는 독이 이 혀에서 매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린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 열매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단점과 허물이 보이더라도 뒷담화를 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주인을 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